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네, 사사기 5장은 현재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의 이 이야기가 약간 소설 같은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5장은 노래와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같으나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노래로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시와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기억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이 노래 안에서, 이 시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노래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먼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음을 함께 노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함으로 기억되게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부터 백성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한 마음이 되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노래로 남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나눠져 있었다는 거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답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정도로 마음이 변화됐으니 이 기쁨을 후대에게도 전해서 후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작게나마 그런데 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외형적으로서 어떻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뭔가 드러내볼 만한 일이나 업적이 되었을 때에도 물론 기쁘긴 하겠으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저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온 교회가 함께 한마음 되는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만요. 와서 2달밖에 안 됐으면 본 것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우리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부터도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 내서 그 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여러 아픈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모습들까지 볼 때 정말로 이 노래로까지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드보라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이어서 또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문을 내리고 구름도 문을 내렸다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일, 에돔, 여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들 이동할 때에 그 거쳤던 장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빈 왕의 압제에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 왕 야빈 왕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을 지금 드보라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냐? 출애굽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에 대한 일을 가지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데 구름이 자꾸만 어떤 한 민족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는 이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때의 건기였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이 이방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우기 때에는 사실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건기에 대부분 전쟁을 하고, 특별히 야빈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으니 마른 땅을 기동력 있게 가서 강력하게 하는 그 전투를 즐겨 하는데, 그래서 기슭 강가에다가 철병거를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내린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당시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서 있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드보라는 노래로 남겨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의미하는 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 구름 기둥에서 비가 내려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면은 감사함으로 목마르지 않는 거고, 비는 내리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일의 믿음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달리 해석하는 자리로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인내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보라가 출애굽에 있는 일을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들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더 나아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 지도자들이라고 아마 관주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없다, 용사들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그 앞에 봤을 때에는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6절을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로가 비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은 솔직히 가나안 땅 그 자체만으로는 많은 힘이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참 절묘한 게 아래로는 강대국 애굽이고 위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길이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지역이 상인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큰 길을 닦아놓은, 그래서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뭐 이 야빈왕 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블레셋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너무나도 가혹한 통행세와 포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솔길로,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블레셋이나 이 하빈이 얼마나 이 야빈이 얼마나 포악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그 이방인들의 지배와 압제가 있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대항하는 용사나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드보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사기 4장 앞부분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래 이스라엘을 계수를 할 때에는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계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남자를 계수하는데 리더도, 그래서 지도자들도 누구를 뽑냐면 남자를 뽑는데 남자 중에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서 이 억압된, 이 너무나도 죄악된 상황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거죠. 2절에서 영솔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 지도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남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랍비도세 안에 드보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성도들은 정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부어서 일으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는 정말로 많이 드리나 가정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랍비도시라는 한 사람의 아내의 여자를 계수를 셀 때 사용하지 않는 그 여자를, 가장 약한 자, 외면한 자, 있는지도 몰랐던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비극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희망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보라가 일어나자 이후에 용기를 얻어서 함께 헌신하는 지도자들 또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으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 명이라도 세워진다면 그 한 명이 깃발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지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서 들 수 있으나, 그래서 12절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하니 그냥 우울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럼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럼 그냥 결국 안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깨어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서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징벌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죄인을 징벌하고, 정말 그래서 악한 자들을 올바르게 징치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징벌적인 법리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정말 힘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억압받았던 그 상황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부터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서 명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어떤 사법적인, 징벌적인, 법리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적인 공의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그렇게 깨어서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면, 적어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건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체 왜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시나, 여기에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나 같은 죄인도 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정말로 억압당하는 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적어도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해서 이 관계의 회복을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마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우리를 놔뒀고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하셨으니까요. 물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찔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있는 시체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 뭔가 마음을 탁 찔렀는데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최소한 숨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숨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숨이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기도와 순종을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정말로 은혜요 축복됨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도 보게 하시고, 비록 당장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사,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로 하여금 퍼져나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